6장,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할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명합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자기의 몫을 이제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이제 팔아서 이제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달려나와 자신을 받아준 겁니다. 제일 좋은 단지 신발도 제공해 줬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형님도 처음에는 이 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지만 그래도 동생과 화해했고 예전처럼 우애 있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제가 상상해보는 겁니다. 2년쯤 지나서 이제 둘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아버지의 관계도 형님과의 관계도 이제 정상이구나. 하지만 탕자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싫은 겁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좀 싫지 않고 따분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더 진행되어서 그렇다면 일을 한 번 더 저질러 볼까? 아버지가 다시 나에게 준 재산을 처분해서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허랑방탕하게 살다 돈이 또 떨어지면 아버지 집으로 달려온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실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만약 탕자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탕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탕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안 보고. 네? 안 보고. 안 봐요? 자식인데? 자식이라도. 자식이라도 상상만 해도 기막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권사님 말대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은 바로의 압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못 살겠다고,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간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구합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순서대로 그것을 이제 내린 겁니다. 결국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보고 이제 바로가 출애굽한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든 애굽 히브리 사람은 애굽을 떠나라. 두 번째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그동안 수고한 대가로 은과 금 폐물을 요구해도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재물과 가죽도 가지고 가되, 그리고 가도 그것을 다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얼마 가지 못해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게 됩니다. 뒤에는 이제 뭐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이제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곳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때에 이제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또 그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가리키자 그 물이 장벽이 이제 다시 풀려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애굽 사람들은 이제 아비규환 속에서 물에서 수장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애굽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든지 뭐 0%라도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가 그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쓰이니까, 또 먹거리가 없으니까, 길이 험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고기 먹고 싶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물을 먹고 싶으면 물도 먹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돌아가려고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광야에서 죽였으면 죽였지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이 탐자가 어떻게 상상하게 된 거예요? 2년 후 정도에 그것을 상상했다고 했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이제 고생하니까 그것을 동경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시에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됐어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가 돼요? 조그마한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 불편함이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애굽의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탐자의 비유와 출애굽 사건 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무슨 역사관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선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나 힌두교는 무슨 역사관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돌고 돈다 해갖고 윤회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냐?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불교나 이것은 뭐가 있어요? 윤회라고 해가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직선적 역사관에 있어서 중요한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의 직선적 역사관의 그런 분명한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완성입니다. 이는 성도의 개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의 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9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칭의를 얻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의 이런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양자됨을 얻습니다. 양자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를 이룹니다. 성화가 뭐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로 나갑니다.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단계는 후진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단계는 후진이 없습니다. 직선만이 있다는 겁니다. 직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무슨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아담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또 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대답이 뭡니까? 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옛날처럼 죄 가운데 산다. 그건 어림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을 뒷대설한 어거스틴이 죄와 기독교 역사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역사를 직선적 사고를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적 역사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타락 전의 아담이다. 타락 전 아담. 이것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타락 후 아담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칭의받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상태가 이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는 칭의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성도라고요? 칭의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하게 된 상태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4가지 단계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몇 단계에 있다고요? 3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성화 교리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밑줄을 쫙 그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질문과 대답을 한 후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 역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해가 되도록 세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에게 예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외적으로 받은 세례를 물세례와 그리고
물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물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알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령 세례는 말고 물세례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집리하는 목사가 세례받는 이의 머리에 물을 이제 뿌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바울이 사역할 때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온몸을 잠그는 그런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간소화시켜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듯이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모든 죄도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이제 당신도 주님과 연합된 부활의 삶,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세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삶,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만 바로 알고 또 바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세례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BC 200년경에 살았던 그리스 신화이자 의사인 니칸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피클 요리법에서 세례의 의미를 아주 새롭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클을 우리가 담습니다. 피클을 이제 담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을 얼마나 넣고 또 거기에 소금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넣잖아요. 그러면 피클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저런 새로운 것으로 탄생이 됩니다. 오이가 이것은 오이잖아요. 오이를 가지고 피클을 담는데 피클이 이제 새롭게 됐을 때는 이미 오이의 성격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피클이 완전히 이제 오이 상태에서 그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순간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영구적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이 바로 세례받은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거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문 로마서 3장 아니 6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중직자들 중에서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왜 그렇게 살까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인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명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많은 중직자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그것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전 상태로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마시고 또한 죄 지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적인 삶,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칭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를 다하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니 죄가 우리를 늘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뭡니까?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켰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므로써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느니라,
6절 사부가 들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또 9절 하부 들으면 알미로다. 이 안다는 말씀은 친히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연합된 관계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우리가 죽었고,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을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면서 이제 바울이 몇 번을 말하고 있냐면 164번이나 이제 계속해서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고 너희들은 그 안에 있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합이 있는데요, 연합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어에서 united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융합되어 분리되지 않는 결합을 말합니다. 마치 설탕 한 숟가락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설탕의 모습은 사라지고 설탕이 녹아서 물에 용해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융해되어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우리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 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접붙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늘 접붙여져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된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죄된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과 연합함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지은 목회자, 중직자나 기독교인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은 주님이 오라시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과거로 환원하는 길이 아니라 친히 양자된 성화로 나아감을 얻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친미를 얻고 언제나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행복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 지은 상태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 지은 그 상태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동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출애굽했던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그 상태를 동경했던 것처럼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화의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진정 해야 할 사명들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피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다 제거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은혜의 소나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눈동이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환부를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간증하며 살아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민아자매, 또 김정원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우리 이미숙 집사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남을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 수가게
하나님 연명하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의 앞길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로 하니 이제 우리가 이것이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손을 두고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선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죄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믿음 중심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견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